예,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가 부족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부족하여서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 없는 때에 기도라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과거에는 어땠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즉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의 신앙생활의 어떤 시스템이랄까요? 프로세스가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이 믿음을 이제 가져서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다른 말로 하면 이 신앙의 길에 들어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어떤 구도자로서의 그런 순례의 길을 이렇게 가는데 처음에는 초기에는 좀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에 이렇게 점점 가면 더 쉬워진다라고 생각을 보통 해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모르는 것도 많죠. 기도를 시켜도 되게 부담스럽고 그러다가 다 익숙해지게 돼 있거든요. 또 믿음도 생긴 것 같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그 교회 생활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해져 있는 루틴 속에서 늘 하는 걸 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다고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실제는 반대인 경우가 사실 정말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왜 반대인 경우가 많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명과 임무를 주시는데, 더 많이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는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용기와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임무가 주어지죠. 그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상식이에요. 어떤 조직이든 상급자로 올라갈수록 책임은 더 커지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고 뭐 사장이니까, 아이고 대통령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지. 먹고 노는 것 같아 보여요. 담임 목사니까 아유 부목사 때 힘들지. 그냥 부목사 때 얼마나 힘들어 진짜. 전도사 때 얼마나 힘들어. 부목사가 이제 제일 힘든 거죠. 풀타임이니까. 근데 담임 목사 되면 아이고 얼마나 편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이면 그건 비정상적인 상태고 조직이죠. 망하는 조직이고 망하는 교회입니다. 올라갈수록 책임이 더 막중해지고 더 크고 정말 정신이 없고 할 일은 너무 많고 이래야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제 우리가 어떤 직책을 맡는 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적고 당연히 초신자고 아직 시작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이렇게 큰 걸 기대하겠습니까? 근데 오래됐고 내가 장로가 되고 그러면 막중한 책임이 있어야 되고 더 어려운 일을 해결하도록 전도사 때 무슨 책임을 지겠어요? 담임 목사 되면 정말 책임의 그 무게감이라는 거 그런 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이 순리의 여정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데 등산하고 이제 좀 비슷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에 올라갈 때 저는 뭐 등산 좋아하진 않지만 어쩌다 한번 가보면 이제 그런 거 있죠. 시작은 보통 이제 쉽게 합니다. 좀 이렇게 평지를 좀 이렇게 가다가 완만하게 가다가 좋은 경치가 쭉 이렇게 나오고 시원한 바람도 이렇게 싹 불고 아주 그냥 쉽게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제 끝까지 쉽게 갈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제 가다 보면은 가파른 경사가 나오고 막 기어서 좀 올라가야 된다거나 밧줄을 잡고 올라가야 된다든가 이런 코스가 산에 나오죠. 그런 산이 아니면 그 산이 아니지. 그래서 이제 정상이 보여. 언제쯤 딱 가야지 정상이 보여. 저기 딱 있어요. 그래서 다 왔다. 이제 여기만 가면 다 왔구나. 정상이구나. 이렇게 싶은데 갑자기 정상을 앞두고 뭐 오른쪽에는 낭떠러지, 왼쪽에는 절벽 뭐 이런 게 이제 나타나서 거기를 또 헤쳐 나가야만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만끽할 수 있는 등산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여정도 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왜 이런 얘기 하냐? 이 제자들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쉬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만 다니면 돼. 지금까지는. 예, 그래서 예수님 하는 대로 그냥 보기만 하면 돼. 시킨 대로만 하면 돼요. 쉬웠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하시는 일마다 다 돼. 병 고치시면 병이 낫고, 귀신 쫓아내면 귀신 쫓아나고, 뭐, 그러다가, 이제는 뭐, 5병이요, 뭐, 7병이요에 뭐, 기적 일으키시고, 이 먹는 것도 해결이 돼. 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당시 시대에. 그것도 막 해결돼, 그냥. 무리도 막 걸으셔. 파도 일어도 뭐 잠잠해져. 말씀만 하시면 뭐. 또 여기다 금을 내려라. 그러면 이제 막, 그냥, 만선이 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쉬웠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그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 강한 믿음이 있어서 왔죠, 예수님께. 12년간 혈루증 앓는 여인. 간절한 믿음이 있어서 왔잖아요. 회당장, 자기 딸 낳게 해달라고. 아주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이방인 중에 또 수로보니게 여인. 굉장한 믿음이 있었죠, 정말. 그 상대방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 그래서 이게 기적을 일으키기도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쉬워요. 상대적으로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도 능력 발휘를 막 합니다. 제자들을 파송해서 보냈더니, 둘씩지어서 보냈더니, 제자들이 나가서 막 병도 고치고, 예수님 하는 걸 막 다 하고 왔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업돼가지고 왔잖아요. 아주 그냥 이렇게 평지로 탄탄대로 약간 완만한 경사를 이렇게 참 쉽게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12명 다는 아닌 집안 대표로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경험까지 하게 됩니다. 앞에 기적들도 놀라운 거지만 율법적 관점에서 보면 이 현상, 이게 놀라운 거죠. 황홀한 이 경험. 변형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같이 셋이서 이기에 그 변형된 모습, 그러니까 아주 휘황찬란한 아주 빛이 막 하얗게 바라면서 정말 천상의 경험 같은 그런 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해요.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황홀한 거죠, 이거는. 거기 계속 있고 싶지, 당연히. 이 상태에서 계속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계속 여기서 있으면 어떨까요? 여기서 계속 살죠? 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구름 속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음성 소리도 막 나. 세상에서는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얼마나 좋아. 그 산 위에서. 하늘의 소리도 막 들으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좀 비슷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거 똑같진 않지만 약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고 나면은 쉬워. 이렇게 가는 길이 좀 쉬워요. 조금 지나니까 막 기도란 걸 좀 배웠어. 그래서 막 해보니까 기도가 막 응답이 막 돼. 처음부터 막 어려운 거 이런 거 기도 안 했겠지. 좀 약간 사소한 거 같은 거, 그런 거. 그래서 막 응답도 된 것 같아. 내 삶에도 막 좀 변화가 있어요. 예전에 이런 삶 좀을 이렇게 수정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건전하고, 뭐 이렇게 담배도 끊고 막이라든지 술도 끊고 내 삶에 막 변화도 있고, 그러니까 삶이 또 좋아지지. 믿음도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는데 같이 교회 다니는, 교회 원래 있었던 이런 다른 사람들, 소위 믿음의 식구라고 하는 이 동료 신자들도 사람들이 또 이렇게 겪어보니까 너무 좋아. 세상에서는 막 그냥 어떻게 하면 사기나 치려고 이렇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자기 이기적인데 그래도 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좋고 이렇게 말씀 들으면 은혜도 막 많이 받고 그러다가 이제 전교인 수련회 해가지고 이제 부흥해갖고 산에 탁 올라가가지고 전교인 1박 2일 혹은 2박 3일 전교인 수련회 딱 했는데 우리 학생들 같은 때는 청년 때는 이제 수련회 이런 거 딱 하죠. 그랬더니 이렇게 약간 변화산 체험과 같은 그런 황홀함. 밑에서 그냥 땅 위에서 교회에서는 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어떤 경험. 이런 황홀함.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여기가 천국인가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싫어져. 그래서 세상에서 사는 게 힘들어지게 됐죠. 저길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나? 내가 직장으로 다시 가야 되나? 이러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삽시다. 아니면 여기서 살지 못해도 현실적으로 거기 살지 못하죠. 수련된 거니까. 우리끼리 삽시다. 우리끼리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 비슷해요. 요 제자들하고. 근데 우리가 겪어봐서 알지만 이 제자들이 산 위에만 계속 있을 수 없고 이 산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현실로 세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예수님께서 딱 말씀을 하셨는데요. 19절에 이 믿음이 없는 세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우린 살아야 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을 거냐? 당신은 예수님이 같이 계셨는데도 살기 힘든 믿음이 없는 시대인데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 눈에 앞에는 안 계셔요. 하늘에 계시고. 그 세대에서 우린 살아야 되니까 우린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 그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이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믿음을 보이기 위한 첫 번째, 그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냥 세상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악한 영의 역사이고 그냥 무엇이 어떤 창조 질서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노말한 것인가를 구분해야 돼요.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가를 구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혼돈이 오고 살기가 이제 어려워지고 또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산에서 딱 내려왔는데 이제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아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내려오기 전에 9명의 제자가 뭐 밑에 있었겠죠. 사나라에 있던 제자들이 근데 옛날에도 자기들이 했으니까 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막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쫓아내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요 귀신 들린 요 아이가 이 특징이 굉장히 독특한데 그 아버지가 묘사한 상태를 보면요. 요게 전형적인 사실 간질병입니다. 간질병.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병행구절의 누가복음에는 여기 언급된 말이 하나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가 이 얘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작동을 하면 얘를 몹시 상하게 해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겨우 귀신이 떠나간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항상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발작이 일어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발작이 그치고 멀쩡해진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리고 다시 그게 반복이 돼. 다시 발생하고. 그래 이게 전형적인 간질병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보면은 얘가 언제부터 이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어려서부터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간질병의 특징이 어려서부터 보통 나타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 기억이 나는데 이 간질병 그 친구를 교실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 간질병은 찾아봤더니 이게 뇌신경세포에서 뭐가 잘못돼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전기적 자극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는 걸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선생님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마 선생님이 이런 경험이 있고 잘 알든지 아니면 이 아이의 반의 친구였겠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 아이의 부모한테 미리 말을 들었던 것 같아. 그랬겠지. 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육실이 수업하다가 하나 학교에서 이렇게 쓰러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들었겠지 아마. 그래서 그때를 기억해 보니까 이제 우리들 보고 우리 뭐 놀라서 이게 왜 이래 막 근데 이제 못 쳐다보게 하고 다 딴 데 봐라 이렇게 하고 본인이 뭐 애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입에서 거품이 막 나는 그걸 난 봤어요. 누 쓰러졌는데 입에서 하얀 거품이 막 이렇게 나고 몸을 부르르 떠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안정적으로 해줘가지고 뭐 선생님 어떤 조치를 이렇게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좀 안정이 되면 그냥 멀쩡해지는 거죠. 이렇게. 요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이제 발작이 일어나고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 그 거라사 광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니까 그렇게 이제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제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 간질병이라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합니다. 약도 있고. 그럼 많이 또 좋아진다 그래요. 전형적인 간질병 모습인데, 근데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간질병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셔요. 이건 병이야. 치료하면 돼. 이건 귀신 들린 게 아니야. 라고 말해주질 않고 예수님이 이 귀신 들렸다. 라고 말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은 이 악한 영의 활동은 아주 정말 귀신 들렸구나, 미쳤구나, 라고 보이게도 활동하게 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모습으로도 활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땐 정상이고, 어떨 땐 아니고, 이렇게 활동할 수도 있는 거고, 모든 모습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러면 악한 영, 귀신은 그렇게 활동을 하냐? 그거가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한 영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이 활동을 해요. 통치자 권세들, 이게 세상 임금 말하는 게 아니고 악한 영들의 종류입니다. 세상 주관자들. 그들이 활동을 해. 땅에서, 지상에서. 무슨 활동하겠어요?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활동하고, 이제 예수님의 그런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또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믿지 못하도록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존재하지도 않고 예수님은 아무 힘도 없는 그 존재였던 것처럼 이 세상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거나 뭐 이렇게 악한 짓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 그것은 아니게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귀신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보는 그런 귀신론, 소위 말하는 마귀론, 그렇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만 반면에 다 그런 게 아니야. 귀신은 더 이상 활동하지 않고 다 창조 질서 원리 안 가운데서 이렇게 가는데 세상이 타락해서 그런 거야. 인간이 타락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것,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게 귀신의 이런 영향력과 활동이고 어떤 것은 그렇지가 않고, 그냥 어떤 것은 일반 질병이고 어떤 것은 정말 어떤 귀신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쉽지 않죠, 당연히. 그런데 맨날 뭐 그냥 조금만 이런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이 들으면 아유 뭐 음란의 귀신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또 도박을 하고 나면 아유 도박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뭐 나를 유혹해서 뭐 무슨 뭐 이렇게 욕심 생기면 뭐 재물의 귀신이 뭐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거를 귀신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듣고 보면은 모든 걸 다 귀신한테 떠넘기고 다 귀신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귀신이 나한테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렇지. 귀신이 들었다 나왔다 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이게 우리 속담처럼 하는 얘기잖아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 말은 뭡니까? 저건 사람의 짐승이야. 이제 이런 속담인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막 이런 생각이 그냥 드는 거.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 멀쩡합니다. 정상처럼 보여요. 그냥 뇌물 받고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죄를 많이 지으니까 그렇게 정상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어떤 이런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그냥 변명과 이렇게 하는데 멀쩡해, 사람은. 그러면 저게 어떻게 사람이냐, 정말. 양심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가끔 보죠. 그러면 저거는 무슨 이렇게 뭐 발작을 하고 이런 거 없지만, 저 악한 영의 역사지, 저게.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봅니다. 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저런 사람도 전도해야 되나? 저런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제 이런 회의적인 생각까지도 드는 거죠. 악한 영이 지배받고 있는데, 물론 뭐 쫓아내야 되나? 가서 어떻게 하고 목사로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구분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보일 거 아닙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 자체를 보일 필요도 없고 보이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믿음 없는 세대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한 두 번째는, 이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우리를 사실은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아버지는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22절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귀신이 이제 발작이 일어났을 때예요.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던졌다, 이 말은 이제 불에 뛰어들게 하고 뭐 물에 뛰어들겠다, 그거보다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이렇게 이제 얘가 불이 옆에 있는데 거기서 발작이 일어나면 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 쓰러지는, 자기 의식이 없으니까. 그런, 또 물이 있으면 물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런 뜻인 거죠, 사실은. 그랬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뭐랍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요 말의 뉘앙스가 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믿음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요건 겁니다. 내가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혹은 예수님이 아이고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그랬다는 것을 내가 듣고 여기 제자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왔는데 마침 스승이란 사람은 없었어. 그래서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더니 제자들이 못하더라. 그런데 스승이 지금 왔네? 제자들이 이 모양인데 스승이 뭐 좀 잘하겠어, 스승이라고? 스승이 유능하면 제자도 유능하고 스승이 없으면 제자가 스승 역할도 하고 그래야지 이놈 40명의 제자들이 이거 뭐 아무것도 못해. 근데 뭐 스승이라니까 당신이 좀 하실 수 뭐 있으면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한번 좀 해보세요. 이런 상태인 거니까.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더 쉬워요. 어려울 것 같지만 전도하면 돼.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 사람과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생기는 건데 이렇게 대충 하는 사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본인은 믿는다고 하는데 사는 걸 보면 또 말하는 걸 보면 또 신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어렵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이전에 뭐 12년 혈루증 앓는 여인이라든가 회당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만 오면 쉬운 거예요, 이거는. 이 대상 자체가 믿음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쉬울 수가 있어. 근데 요 사람은 애매하죠. 아주 어렵게 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은혜를 주기에는 아직 이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제자들한테 와갖고 도전을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 와서 목사를 도전하잖아요. 목사한테 이렇게 원하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목사들이 힘들지. 목회하는데 교회 안에 믿음 좋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많이 해결되지. 근데 또 아무것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몰라서 그 사람은 또 뭐 괜찮아. 근데 알긴 알아. 믿는 것 같기도 해. 믿는다고 또 말은 해. 근데 적당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을 꼭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뭐 인정할게. 약간 이런 투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사실은 도전하죠. 그게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대에 이런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믿음이 없는 세대, 이 또 믿음이 없는 이 사람한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근데 산의 정상은 이제 막 보여요. 저기 있어. 눈에 보여. 근데 거기까지 가려니까 현실은 낭떠러지 좀 잘 지나가야 되고 절벽을 또 잘 이렇게 올라가서 좀 지나가야 되고 요 앞에 탁 놓여져 있는 거죠. 믿음 없는 세대와 믿음 없는 사람이 우리 정상 가는 길에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다.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 이 사람이 이제 적당히 믿음이 있잖아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상태에서 규식 쫓아내 주신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믿음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말 잘못한 거야,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 정말 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원하냐? 다시 한번 물은 거죠. 그러니까 요 행위 뭡니까? 믿음이 부족한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자기가 그래서 고백해서 더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저는 믿음이 없지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 또 이렇게 목사로서 뭐 예수님 같은 제자들로서 목양을 할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내지할 때 이렇게 그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디벨롭 해줄 수 있는 그런 목회를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목회죠 결국은
세상에다가 또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고 믿음을 보여주고 도전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이 좀 너무 많아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 번째, 믿음 없는 세대에서 믿음을 보이기 위한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기도 외에는 안 된다. 답은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마치잖아요. 근데 이제 먼저 제자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했는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예전에 됐는데 지난번에는 우리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안 되네요. 이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좀 약간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면에서 이 믿음 없는 세대에서의 외침이라고 들리는데 우리가 이런 말을 이제 많이 하거든요. 목회자가 특히 많이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하는데 신자들도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없는 이 세대, 이 세상에서 좀 믿음을 가리켜서 세상을 좀 정의롭게 바꿔보려고 하니 안 되던데요? 안 되네요? 이렇게 말해요. 왜 안 되지요? 왜 우리는 했는데 안 되지요? 교회를 좀 교회답게 바꿔보려고 우리는 해봤는데 안 되네요. 예수님, 왜 안 되지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걸로 들리잖아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뭘 좀 하려고만 하면요. 어떻게 하냐면 세상이나 이 교회의 기득권은 그냥 거품 물고 쓰러져요. 이렇게. 그래서 18절에 이 아이의 이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거품을 흘리며, 이제 거꾸로져서 거품을 입에 물며, 실제 제가 봤다 그랬죠? 입에서 하얀 거품이 막 나와요. 침이 막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진다. 얼굴이 그냥 죽은 사람처럼 막 파랗게 창백해지고 막 그러면서 누워서 막 발버둥을 치고 제어가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뭘 좀 해볼 만하면 세상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유, 못하겠네 도저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약간 그런 모습인 거죠. 이렇게. 이게 뭘 좀 하려고 하면 안 돼. 이렇게 막 난리를 치니 이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아우,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막 그렇게 마구잡이로 막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곱친다 그러면서 네가 애 죽이겠다. 야, 그러다가 애 죽이겠어. 하지마. 큰일 나. 좀 있으면 얘가 정상으로 돌아올 건데 이런 게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못하네. 우리는 안 되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야, 니네 스승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냐? 니들이 이렇게 못하는데 니네 스승인 예수가 와도 소용이 없겠지.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도 반신반의.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교회에 예수가 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말. 그게 당시의 성전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당시의 성전이 안 바뀌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래갖고 성전에 상을 뒤엎는 것만 하시죠. 안 바뀌잖아, 성전이.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예수님이 오셔도 안 바뀌겠다. 어떻게 해도 안 된다. 우리의 스승이신, 우리 목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와도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뭐 이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더니 맞아. 맞다.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그래.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도 외에는 없다. 방법이 이거예요. 기도 외에는 없다. 근데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 그러니까 악한 영이 세상을 지배하는 데는 여러 종류의 가지가 있는데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요런 종류 지금 요 간질병 환자로 보이는 요 환자를 쫓아내는 거겠죠. 요거를 그런 건 기도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겁니다. 요 종류는 어떤 종류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간질병인지 귀신 들림인지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또 그 아버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또 없는 건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게 사람이냐? 저런 사람한테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냐? 뭐 원칙적으로 말하면 뭐 전도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하고 하셨으니까
김정은도 전도해야 된다고 하고 원칙적으로 뭐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그리고 어떤 옛날에 어떤 독재자들한테도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된다고 하지. 그런데 이제 그 사람도 전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사실 드는 거잖아요. 남의 인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망가뜨린 걸 넘어서서 학살하고 그리고도 버젓이 잘 살고 있는 정상인처럼 살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내가 해보니까 안 되네요. 그러면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여기 산에 가서 초막 짓고 살지. 그게 낫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지. 우리끼리 잘 살자. 산에 가서 초막 짓고. 그게 다 난 거지. 요런 말이 들 때, 그러면 그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안 된다. 답이 없다. 기도 안 하고 우리가 견딜 수 없겠죠. 근데 요때 기도가 그러니까, 요 기도는 될 때까지 떼쓰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좀 맞지 않습니다. 요거는. 어떤 그런 내가 목적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나 조건으로서 그때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안 되느냐? 너 기도하고 시작했어? 이렇게 말해야지. 그냥. 기도하고 했어? 될 때까지 기도해봤어? 한 명이 막 안수 기도하고 귀신 나가라고 할 때 8명은 기도했어? 막 옆에서 중보기도 했어?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전에 2명씩 파송했을 때는 귀신도 쫓아내고 했었죠. 근데 오늘은 왜 안 되죠? 그땐 됐는데. 그때도 기도하고 났더니 됐다라는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도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 무슨 말이 전제로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을 받고 가서 해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갔다 오자마자 사도다. 위임해 주신 분이 능력까지 줘서 보냈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유의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때는 그 위임을 해주는 사람이 그 위임하면서 능력을 주는 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 요 관계에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요 관계가 뭐냐? 그게 기도인 거예요. 요게. 기도를 해서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관계가 이제 희미해지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오늘 여기 9명의 제자들은 약간 상징적인 면이죠. 그러니까 요 3명과 예수님이 4명만 따로 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동안에 관계가 좀 끊어졌다. 이렇게. 산에 갔다 오시느라 좀 떨어져 있었다고 관계가 끊어졌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당연한 얘기인데 벌을 받고 뭐가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또 기도라면 뭐가 다 잘 풀리고 응답받아서 복 받고 내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안 하면 당연히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단절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에 우리가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교회가 얼마나 파워가 있냐, 교회가 얼마나 몇만 명이 모이냐, 얼마나 힘이 있냐. 그래서 믿음을 보여줘갖고 뭐만 있으면 그냥 교회 탄압 중지해라, 종교 자유 보장하라, 종교 탄압 그만 이렇게 교회 탄압하지 마라, 피켓 들고 그렇게 하는 파워가 있어서 믿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경계가 견고하게 이어져서 그 경건의 능력이 있는 묵상을 통해서들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럴 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거나 희미하게 해. 그러면 이 관계가 단절이 돼, 예수님과. 그러면 그 다음에 능력도 물론 안 나타나지만 나중에는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일반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고 나면 어떻게 돼 보이냐면은 세상이 항상 이기는 걸로 보입니다. 겉으로 보긴 그래요. 우리는 왜 안 되지? 우리 패배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관계가 단절돼서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여기 봐요. 귀신이 나갔어. 예수님이 명령했더니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귀신 나갔으니까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또 다르게 보면은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실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실제로 죽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죽은 것 같이 보였다라고 봐는 게 좋은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진짜 죽었다고 해도 말이 돼요. 그러면 요게 반전이죠, 요게. 예수님이 이긴 게 아니죠. 이 귀신이 이긴 거지. 나가긴 했는데 애를 죽이고 나갔잖아요. 애를 죽이고 나갔거나 애를 죽인 것처럼 하고 나갔잖아. 그래, 귀신이 이긴 거지. 겉으로 보기엔 그렇잖아요. 애를 죽이고 나갔으니까 귀신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세상이 항상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믿음이 또 없어지니까 그렇게 보면 여기까지만 딱 보게 돼. 근데 이제 믿음이 있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뭘 더 보냐면 그 다음을 포기하게 되죠. 믿음을 포기하게 되면 정상이 저긴데 안 올라가고 이게 내려가야 산을 내려가게 돼. 저거 불가능해, 못 올라갈 것 같아. 그냥 내려가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섰다. 예수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다. 부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해도 마귀가 승리한 거로 보입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딱 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셔서 부활하셔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승리하죠. 이 아이의 얘기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이 없으면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또 믿음이 안 생기는 거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우리가 도전을 받고, 그렇게 도전을 받아서 정말 내가 소홀히 했어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치는 찬양은 세상 유혹 시험이 몰려와도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데 소홀하고 관심이 없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나중에는 단절되어서 나중에 내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런 지경이 될까 두렵습니다. 겉으로만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 겉으로만 볼 때 그냥 목사, 겉으로만 볼 때 사모, 장로,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믿음 없는 세상에서, 또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도전받고 이제 이후로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또 늘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 듣고 영의 음성으로 들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하늘시학교의 모든 성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